하루의 끝자락에서 만나는 아로TV. 바다의 첩자, 하늘의 죄. 제1장 왕의 밀명. 서기 668년 바람이 바뀌던 해. 그때는 여름의 끝자락이었습니다. 평양성이 연기 속에 잠기고 고구려의 깃발이 바람에 찢겨 나가니 온 천지가 비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신라 조정에선 승전의 북이 울렸지만 사람들 마음엔 기쁨보다 근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나라의 그림자가 삼한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무렵 경주의 궁궐 깊은 뜰에 등불 하나가 홀로 켜져 있었습니다. 문무왕은 두 손을 모은 채 자리에 앉아 있었고 곁에는 대장군 김유신이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먼지빛 승복을 입은 한 사내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행이라 불렸지요. 겉으로는 불법을 닦는 승려였지만 실제로는 왕의 명을 수행하는 비밀 공작원이었습니다. 문무왕이 말했습니다. 그대의 길은 바다를 건너 외국의 궁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대의 손이 천황의 혼이라 불리는 초치검을 찾아내야 한다. 도행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몸은 불문에 있으나 마음은 나라를 따르겠습니다. 김유신이 이어 말했습니다. 그 칼은 외국의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이요. 그 칼이 사라지면 천황의 권위도 무너집니다. 그대가 그 칼을 가져오면 역사의 흐름은 다시 우리 쪽으로 기울 것입니다. 그 밤이 지나 새벽닭이 3번 울자 도행은 남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허리에는 염주 한 줄, 손에는 죽비 하나뿐이었습니다. 울산의 포구에 이르러 달빛 아래 놓인 작은 배에 올랐습니다. 배에는 신라 상인으로 위장한 두 사내가 함께 타고 있었지만 아무도 서로의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은밀한 일에서는 침묵이 곧 맹세였죠. 바다는 어두웠습니다. 파도는 괴물의 숨결처럼 거칠었고 하늘은 점점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도행은 배전에 기대어 금강경의 구절을 읊조렸습니다. 일체유위법, 여몽환포영,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허상과 같다는 뜻이었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칼이 허상이듯 권세도 허상이다. 허상을 붙잡아 실상을 구하는 길, 그것이 나의 업보다. 이윽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바다를 가르고 파도가 배를 들어 던졌습니다. 사공이 소리쳤습니다. 풍랑이 옵니다. 길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자 도행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길은 사람이 여는 것이다. 바람이 막을 수는 없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닷줄이 끊어지고 빗발이 쇠살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배가 반쯤 물속으로 잠겼지요. 그러나 도행은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문무왕의 마지막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대의 이름을 돌에 새기지 않겠다. 오직 나라의 숨결만 그대의 걸음 뒤에 남길 것이다. 그는 젖은 승복을 움켜쥐며 염주알을 굴렸습니다. 하나는 신라를 위해, 하나는 외국을 위해,
한 알은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내 마음의 칼을 먼저 벼리겠다. 그 무렵 신라의 조정은 이미 외국과의 비밀 루트를 열고 있었습니다. 백제의 망명 귀족들은 외국 궁정에 자리했고 고구려의 장수들은 그림자처럼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유신은 미리 해류의 흐름을 파악해 신라에서 심한의 해안으로 닿는 길을 알아두었습니다. 도행은 그 길을 머릿속에 새기며 폭풍 속에서도 심한해의 바람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파도는 밤새 괴성을 질렀습니다. 번개는 칼날처럼 바다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도행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지요. 그는 죽비를 무릎 위에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칼은 신의 보배라 하나 칼이 보배인 줄 믿게 하는 것은 사람이다. 마음을 옮기면 칼도 옮겨질 것이다. 그때 상인 차림의 사내 둘이 그를 바라보았지만 끝내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묻는 순간 일이 무너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새벽이 가까워지자 빗줄기가 약해졌고 수평선 위로 잿빛 비단 같은 빛이 번졌습니다. 사공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죠.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들은 돛을 다시 세웠고 배는 조금씩 제 길을 찾아갔습니다. 도행은 그때 다짐했습니다. 오늘의 목숨은 나라가 빌려준 것, 내일의 목숨은 내가 돌려줄 것이다. 그는 젖은 옷깃을 조여매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해가 솟아오르자 바다 위에 금빛 길이 열렸습니다. 도행은 그 길을 바라보며 속삭였죠. 사람이 길에 오르면 길도 사람에게 온다. 그는 염주를 소매 속에 감추고 다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갈매기들이 날며 울었고 잔물결 위로 여명이 번져나갔죠. 이렇게 도행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풍랑은 이튿날 아침 잠잠해졌습니다. 도행은 눈빛을 더욱 깊게 가라앉히고 외국의 수도 금강경을 향해 조용히 노를 저었습니다. 왕의 밀명은 바다를 건너갔고 그의 결심은 역사의 방향을 조금 바꾸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뜻을 시험하듯 폭풍을 내렸다가 스스로 거두었죠. 제2장 외국의 그림자. 바다는 며칠째 잿빛이었습니다. 풍랑이 잦아든 뒤에도 바다는 여전히 뒤척였고 도행이 탄 배는 심한해의 얕은 해안에 겨우 닿습니다. 그는 배에서 내려 두 손으로 모래를 움켜쥐었지요. 땅은 낯설었고 바람엔 언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백제의 음률, 고구려의 억양, 그리고 외국의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멀리 해안 절벽 아래로 바다를 향해 서 있는 초라한 사찰 하나가 보였죠. 지붕은 비바람에 닳아 있었고 처마 밑에는 나무로 깎은 작은 불상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도행은 그곳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사찰의 주지는 머리가 희끗한 승려로 도행을 유심히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신라에서 온 이입승이요? 도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백제 땅을 지나왔습니다. 길 비에 절에 머물 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 말에 노승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땅엔 이미 수많은 망명객이 살고 있소. 백제에서 건너온 자들, 고구려에서 밀려온 자들, 이름 없이 떠도는 사람들, 그들 모두 고향을 버렸소. 이곳에서는 피보다 침묵이 오래 남지. 그 말이 끝나자 노승은 뒤돌아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행은 허리를 숙여 절하며 낮게 중얼거렸죠. 피보다 침묵이 남는 곳이라. 그럼 나는 침묵으로 싸워야겠군. 며칠 뒤 도행은 길비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백제 유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지요. 그들의 언어는 아직 신라말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고향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도행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대는 신라에서 왔소? 그렇소. 그렇다면 조심하시오. 이곳의 귀는 언제나 왕궁을 향해 있어. 그는 자신을 진무라 소개했지요. 본래 백제의 학사 출신이었고 지금은 외국 궁정에서 서기를 맡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행은 그를 따라 마을 뒤쪽의 좁은 산길로 올라갔습니다. 산등성이 끝자락에 도착하자 아래로 웅장한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곳이 금강경이었습니다. 천황의 궁정이 자리한 곳이었죠. 진무가 손가락으로 궁정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천황의 자리, 백제의 자리, 고구려의 자리, 그리고 신라의 자리까지. 그대가 찾는 곳도 저 안에 있겠지요. 도행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황금빛 지붕은 저물녘 햇살에 붉게 물들었고 그 아래에 수많은 그림자들이 바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행은 백제에게 사찰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에는 천황의 궁정으로 드나드는 승려와 관료들이 자주 들렀죠. 그중 한 사람이 술김에 말했습니다. 요 며칠새 천황이 초치검을 옮기셨다더군. 신전재단 아래에 봉안되어 있던 것을 새 궁으로 옮겼다 하오. 도행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경주의 왕명과 김유신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죠. 그들이 말했던 초치검이 이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사찰 주변을 돌며 궁정의 구조를 익혔습니다. 백제에서 온 승려들을 가장하여 사찰의 문서를 운반하였고 그 사이로 궁정의 제사 일정을 알아냈지요. 모든 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맞물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비가 내렸습니다. 가늘고 길게 내리는 비였습니다. 도행은 그날 저녁 진무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진무가 조용히 말했죠. 그대는 위험한 일을 하고 있소. 신라는 이 일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소. 그렇더라도 해야 합니다. 아니 무엇을 위해서요? 칼이 아니라 사람의 뜻을 가져가기 위해서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등잔불은 흔들렸습니다. 진무가 낮게 웃었지요. 허허, 그대 같은 자가 있었다니. 신라도 아직 살아있군요. 며칠 후 도행은 마침내 궁정에 제사 일정표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초치검이
봉안된 신전의 문이 열릴 예정이었죠. 천왕이 직접 제를 올리는 날이었고 다음날 새벽이면 칼은 다시 금고 속으로 들어갈 것이었습니다. 그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단 한밤뿐이었습니다. 그는 염주를 풀어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내 목숨이 오늘 여기서 다한다면 내 이름은 바다에 남을 것이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승복을 벗고 외국 무사의 복장을 입었습니다. 비단 대신 가죽을, 염주 대신 짧은 칼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이날 밤 근간경의 신전에는 한 줄기 번개가 내리쳤고 초치검의 칼집 위로 미세한 금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금이 신의 징조라 말했지만 도행은 그것을 자신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제3장 칼의 잠입. 하늘 아래 모든 불빛이 꺼지던 밤이었습니다. 그 밤은 아주 맑았습니다. 낮 동안 내리던 비가 그치자 금강경의 궁정 위로 구름이 걷히고 달빛이 찬물처럼 흘렀죠. 모든 것이 평온해 보였지만 도행의 가슴 속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천왕이 직접 신전에 제를 올리는 날이었죠. 하늘에 제를 바치고 초치검을 봉헌하는 의식이 열렸습니다. 천왕은 검을 들고 북쪽 하늘을 향해 절하였고 수많은 신하들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향 냄새가 하늘로 퍼지고 종소리가 3번 울린 뒤 의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물러갔죠. 남은 것은 바람, 그리고 신전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도행은 사찰의 뒤편 통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승려 복장은 이미 벗었고 외국 무사의 차림으로 몸을 감쌌죠. 그의 발자국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손에는 얇은 끈과 작은 철제 갈고리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신전의 외벽을 따라가며 손끝으로 벽의 틈을 더듬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질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호흡, 한 숨마다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왔고 구름이 달을 삼켰습니다. 도행은 몸을 굽혀 신전의 벽을 타고 올랐습니다. 손끝에 피가 맺혔지만 그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신전 안은 고요했습니다. 향냄새가 아직 남아있었고 금박 장식이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의 중심에 초치검이 있었죠. 칼은 길고 은빛이었으며 칼날에는 하늘의 빛이 갇혀 있었습니다. 도행은 숨을 죽였습니다. 마치 그는 성전 안의 도둑이 아니라 신 앞에 선 제사장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칼에 손을 대었을 때 어딘가에서 새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행은 재빨리 몸을 숙여 제단 뒤편의 장막 속으로 숨었지요. 문이 열렸습니다. 갑옷을 입은 2명의 경비가 들어왔죠. 그들은 신전을 한 바퀴 돌고 나가려 했지만 한 명이 이상한 것을 눈치챘습니다. 아니, 방금 바람이 들리지 않았나? 그 말과 함께 그는 창을 들고 장막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도행은 엎드린 채 염주 하나를 손끝으로 굴렸습니다. 지금이다. 그는 몸을 낮게 굴러나와 경비의 발목을 잡아당겼습니다.
갑옷이 부딪히며 쇳소리가 났고 도행은 주저없이 손날로 경비의 목을 쳐냈습니다. 숨이 끊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다른 경비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 도행은 칼자를 움켜쥐고 몸을 날렸습니다. 짧은 교전이 끝나자 신전하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두 사람의 시신을 장막 뒤로 옮겨놓고 초치검을 천천히 들어올렸죠. 칼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처럼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도행의 심장 박동과 겹쳐졌습니다. 이 칼의 주인은 오늘부터 나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전의 문을 나서자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달빛이 돌아왔고 그 빛이 칼 위에 번쩍였습니다. 멀리서 경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이상을 감지한 것이죠. 도행은 뛰었습니다. 길비로 이어지는 산길은 어둡고 미끄러웠습니다. 그의 발 밑에서 낙엽이 찢어지고 뒤에서는 경비병들의 외침이 번져왔습니다. 칼이 사라졌다! 조치검이 도둑 맞았다! 그는 숨을 고르며 바다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행, 이쪽이요. 진무였습니다. 그는 이미 작은 범선을 준비해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행이 배에 몸을 실었을 때 병사들의 횃불이 해안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화살이 어둠을 가르며 날아들었고 진무가 노를 젓는 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도행은 젖은 칼을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다여, 우리를 삼켜라. 그때 하늘이 번쩍였습니다. 천둥이 터졌고 폭풍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배가 뒤집히며 도행은 바닷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물속에서 그는 칼을 놓치지 않으려 두 팔로 움켜쥐었습니다. 바다는 그를 밀어내고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억은 한 줄기 번개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는 조치검의 칼날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그 칼을 쪼개는 듯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해안엔 깨진 목재 조각과 노 하나만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도행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해변에 앉은 어부 하나가 이상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사내가 있었소. 그 손에는 빛나는 칼이 들려 있었는데 파도가 닿자 그 칼은 사라지고 사내도 뒤이어 함께 사라졌소. 그 후로 그 해안에는 폭풍이 일어날 때마다 바다에서 미세한 쇳빛 불빛이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도행의 칼빛이라 불렀죠. 제4장 폭풍의 신문. 칼이 사라지고 침묵이 남았습니다. 새벽의 바다는 검은 재와 같았지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엔 부서진 배의 잔해와 피처럼 붉은 조개 껍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무겁게 밀려왔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의 몸이 떠올랐습니다. 물 위로 드러난 얼굴은 이미 피로 물들어 있었으나 두 손은 무언가를 움켜쥔 채였습니다. 그것은 조치검의 빈 칼집이었습니다. 칼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해안의 어부들은 그를
바위 위로 건져 올렸습니다. 그는 신라식 발음을 쓰는 낯선 사내였고 등에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궁정으로 보고가 올라가자 외국의 관료들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내를 천왕께로 데려가라. 금강경의 궁정은 그날 밤부터 불길한 기운에 잠겼습니다. 천왕은 제단 위에서 사라진 칼의 행방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떠올랐죠. 칼은 왕의 혼이었고 혼이 사라진 왕은 빈 껍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행은 신전 아래의 암실로 끌려갔습니다. 벽은 돌로 쌓였고 바닥은 피와 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외국의 신문관이 앉았습니다. 그는 검은 옷에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말했죠. 네가 신라의 승려라 하더냐? 그렇습니다. 왜 천황의 칼을 훔쳤느냐? 욕심이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내 뜻이었습니다. 신문관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가 그 칼의 이름을 아느냐? 하늘의 칼이라 들었습니다. 그 하늘을 누구에게 바치 셈이었느냐? 도행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다만 뜻이 있을 뿐입니다. 그 말에 신문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가 손짓하자 병사 둘이 들어왔습니다. 쇠사슬이 그의 팔에 걸렸고 도행은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엷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부터 신문은 이어졌습니다. 피와 물이 뒤섞였고 도행의 몸은 점점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번 같은 대답만 되풀이했습니다. 내 뜻이오. 다른 이는 알지 못하오. 칼은 나의 마음을 시험하러 온 것이니.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고 덧없음이 곧 영원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병사들은 그를 미친 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미친 자의 눈빛 속에는 이상한 평온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천왕은 그를 직접 보기 원했습니다. 도행은 쇠사슬에 묶인 채 신전으로 끌려갔습니다. 제단 위에는 추치검의 빈 칼집이 놓여 있었고 천왕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천왕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그 칼을 숨겼느냐?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느냐?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천황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늘은 사람의 것이 아니다. 도행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사람의 욕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말은 신전의 벽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천황이 손을 내리자 병사들이 다가왔습니다. 쇠사슬이 다시 울렸고 도행은 끌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신문이 이어졌다는 기록도 처형이 있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서기에는 짧은 한 줄이 남았습니다.
승려 도행이 천황의 칼을 훔쳐 신라로 도망가려 했으나 폭풍을 만나 돌아왔다. 그러나 그 기록 어디에도 그가 죽었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금강경의 밤하늘에서 번개가 3번 내리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천황은 신발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신전 위에 금빛 거북이 등에 신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신은 하늘을 찌르는 창의 모양이라 했죠. 사람들은 두려워했지만 도행을 아는 자들은 속삭였습니다. 그가 결국 칼을 완성시킨 것이야. 그해 봄 기비의 해안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마다 바다 위에서 은빛이 번쩍였고 그 빛이 잠시 사람의 형상으로 바뀌었다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어부들은 그 형상을 가리켜 이렇게 불렀죠. 칼을 품은 승려야, 바로 도행. 그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고 더 이상 신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남긴 침묵이 두 나라의 하늘 사이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제5장 천황의 실종. 하늘이 뒤집히고 왕이 사라졌습니다. 그해 여름 금강경의 공기는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궁정의 종각은 매일 저녁 어김없이 울렸지만 그 울림 속에는 평온이 없었습니다. 신전의 향내는 더 이상 성스러움을 품지 못했고 대신 썩은 연기 같은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초치검이 사라진 지 사흘째 되는 날 하늘에 번개가 내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칼이 노했다고 속삭였습니다. 천황은 낮에도 잠을 이루지 못했고 밤이면 신전을 3번씩 찾았습니다. 그는 제단 위에 빈 칼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칼이 사라지면 왕의 혼도 사라지는가? 그의 곁을 지키던 대신들은 서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궁정 안에서는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한 마을에서 거북이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그 거북이는 길이가 6자나 되었고 등껍질 위에는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양을 보며 불길하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의 해를 창으로 찌른 글자다. 왕에게 화가 닥칠 징조야. 그 소식이 궁정에 전해졌을 때 천황은 침묵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왕자를 두드리며 낮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리려 하는가. 그날 밤 그는 홀로 말을 타고 산과 근처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수행도 경비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늘이 나를 부르면 나는 가야 한다. 그 다음날 아침 궁정의 시종이 천황의 신발 한 짝을 숲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피도 발자국도 흔적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천황의 말은 근처의 연못가에서 죽은 채로 떠올랐고 그 안장에는 초치검의 빈 칼집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천황이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신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이 신선의 길이 아니라 납치의 흔적이라는 것을. 그 무렵 궁정의 한 구석에서 이름 없는 군인이 승진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율외왕이라 했습니다. 그는 천왕이 사라진 날 밤 금빛 거북이를 직접 궁정으로 들여왔던 인물이었죠.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가 이미 오래전부터 영계 소문과 내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율외왕은 신전의 제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늘이 내려준 칼은 이미 제자리를 떠났다. 남은 것은 인간의 질서뿐이다. 천왕이 돌아오지 않으면 새로운 하늘을 세워야 한다. 그는 사람들을 모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해 가을, 궁정은 피로 물들었고 천왕의 자리는 비워졌습니다. 그때 심한해의 해안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바다 위에 한 줄기 은빛이 떠오른다는 이야기였죠. 그 빛은 폭풍이 치는 날이면 더욱 밝아졌고 그 속에서 승려의 그림자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어부 하나가 이렇게 증언했죠. 그는 물 위에 서 있었소. 손에는 빛나는 칼을 들고 있었지요. 그 칼은 천왕의 것이 아니라 신라의 것이었소. 사람들은 그것을 도행의 혼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도 외국의 운명도 서서히 다른 길로 흘러갔습니다. 그해 겨울, 신라 경주의 궁정에도 이상한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천황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문무왕은 말없이 편지를 접었습니다. 곁에 있던 김유신이 물었어요. 도행의 소식은 아직입니까? 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임무를 완수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그 눈송이는 마치 바다에서 흘러온 소금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문무왕은 홀로 불을 끄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쇠붙이 하나가 쥐어져 있었죠. 그것은 바다 건너에서 온 금속 파편이었고 그 표면에는 미세하게 새겨진 문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 왕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칼은 돌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제6장 그림자의 귀환. 칼은 돌아왔으나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천왕이 사라진 뒤 왜국은 바다의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었습니다. 궁정은 세파로 갈라졌고 서로 다른 신들이 자신이 진짜 하늘이라 주장했습니다. 누구는 천왕은 신이 되었다고 했고 누구는 그는 신라로 끌려갔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빈 왕좌에 앉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율외왕, 천왕의 친신이자 군을 지휘하던 장수였습니다. 그는 천왕의 실종을 하늘의 명이라 선언하며 새로운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왜국의 혼은 새로워져야 한다. 낡은 왕은 하늘로 갔고 새로운 왕은 땅에서 태어난다. 그의 손에는 초치검과 닮은 칼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칼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빛은 있으되 울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수군거렸죠. 도행이 가졌던 칼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 그 무렵 신라 경주의 새벽에도 바람이 요란했습니다. 문무왕은 서신 하나를 들고 고요히 읽고 있었죠.
그 서신의 봉투에는 붉은 인장이 찍혀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귀, 돌아옴. 편지의 내용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칼은 바다를 건너 돌아왔으나 그를 데려오지 못했습니다. 왕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김유신이 서 있었습니다. 도행입니까? 그래, 그가 남긴 글이다. 왕은 편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살아있든 죽었든 그의 뜻은 바다에 남았다. 김유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뜻이 칼보다 오래 갈 것입니다. 며칠 뒤 동해안의 작은 어촌에 이상한 물건이 떠밀려 왔습니다. 긴 나무 상자였고 틈새로 옅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검은 천에 쌓인 칼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칼날은 바다의 소금에 부식되어 있었지만 손잡이 부분에는 여전히 금빛 문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문양은 초. 그 곁에는 낡은 나무패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지요. 바다는 나의 길이었고 침묵은 나의 신앙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도행의 유품이라 여겼습니다. 왕은 그 칼을 신전의 깊은 곳에 봉인하게 했습니다. 그 자리는 아무도 모르는 동해 절벽 위였고 밤마다 파도가 부딪히면 칼의 울림이 멀리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당나라의 사신이 신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영계 소문의 아들 남생의 밀서를 전했습니다. 그 서신은 복잡한 외교문으로 쓰였지만 왕과 김유신은 그 속의 암호를 알아차렸습니다. 고구려의 불신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외국의 칼은 이제 너희의 손에 있다. 하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다. 그날 밤 왕과 김유신은 등불을 끄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김유신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문무왕이 답했습니다. 칼이 돌아왔으니 우리의 차례다. 하늘의 균형은 깨졌다. 이제 바다는 다시 움직일 것이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신라의 비밀 사신단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시곡후의 한 외딴 섬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천황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신단이 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작은 신전을 발견했습니다. 신전의 중앙에는 천황의 옷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 검은 승복 한 벌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에는 한 줄의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칼을 훔친 자이자 왕을 살린 자다. 사신단은 그 문장을 신라로 가져왔습니다. 왕은 그 글을 읽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멀리 바다를 향하고 있었죠. 그해 겨울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신라의 궁정에는 바다의 칼이라 불리는 비밀 무기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술의 기원은 도행이 훔쳐온 초치검의 잔재와 그가 남긴 기록에서 비록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혼을 지키는 상징이 되었죠. 밤마다 왕은 바다의 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하늘을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어느 날 바다의 끝에서 이상한 배가 목격되었습니다. 배의 돛에는 승려의 문양과 칼의 형상이 함께 그려져 있었고 그 돛 아래는 이름 모를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바람처럼 고요했고 손에는 작은 나무 패를 쥐고 있었습니다. 도행.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했는지 알지 못했지요. 그저 그날 밤 파도에 섞여 칼의 울림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제7장 칼의 노래. 그로부터 반세기가 흘렀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파도는 변함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초치검을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그 칼은 왕의 손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설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시골의 노인들은 밤마다 어린아이들에게 옛 이야기처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에 신라의 승려 하나가 있었지. 이름은 도행이라 했다. 그는 하늘의 칼을 훔쳤다가 폭풍에 휘말려 사라졌단다.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그 칼은 어디로 갔어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허, 그건 바닷속 깊은 곳에서 아직도 울리고 있단다. 그러나 왕과 사관들은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한 시대의 기억이라는 것을. 무모왕의 뒤를 이은 시문왕은 즉위 첫날 왕궁의 가장 깊은 방에서 낡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부식된 칼 한 자루와 바다 냄새가 밴 나무패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그 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칼은 침묵으로 다스려야 한다. 왕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왕좌 위에는 햇빛이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칼날을 스치며 금빛 선으로 퍼졌습니다. 누구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 왕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울림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왕은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칼은 하늘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거울이다. 당나라의 학자들은 훗날 기록했습니다. 동쪽 나라 신라에는 신의 칼이 있어 이를 도행검이라 부른다. 그들은 그것이 초치검의 잔재인지 신라의 신앙인지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의 전설만이 남았지요. 그 칼은 바다를 건너 사람의 손에 닿으면 반드시 나라가 뒤집힌다. 그래서 바닷가의 어부들은 폭풍이 오기 전마다 파도에 대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주술이자 경고였고 동시에 위로였습니다. 도행이여, 길을 잃은 자여, 그대의 칼은 어디에 있나? 우리의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그대의 혼은 아직 노래하네. 어느 봄날 바다의 수평선 위로 한 척의 낡은 배가 나타났습니다. 돛은 해풍에 찢어졌고 배의 표면은 소금으로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 배를 끌어올렸을 때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배의 중앙에 한 자루의 나무검이 꽂혀 있었고 그 칼의 손잡이에 도행, 이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칼 끝에는 작은 구슬 하나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구슬은 햇빛에 받아 반짝였고 마치 살아있는 눈동자처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잔잔했고 파도는 낮게 노래했습니다. 바다를 지나는 이들은 모두 들었다고 했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희미하게 울려 퍼지는 한 목소리를. 나는 칼을 훔친 자이자 세상을 되돌린 자다. 칼은 피를 멈추게 하는 자에게 돌아가리라. 세월이 흘러 사람들은 도행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름으로만 남았고 그 이름조차 이내 바람에 섞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도 파도가 부딪히는 그 소리는 여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죠. 칼의 노래가 들린다. 그것은 바람의 소리자 인간의 죄와 구원을 품은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지금도 동해의 바다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승려였고 첩자였으며 동시에 인간이었습니다. 왕의 칼을 훔쳐 하늘을 거스른 자, 그러나 끝내 그 칼을 바다에 던진 자.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부르고 어떤 이는 그를 성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어떤 이름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칼은 힘이 아니라 뜻이었죠. 그렇기에 그에게 폭풍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세상의 질서를 바꾸지 못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침묵은 아직 이 바다에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칼은 피를 멈추게 하는 자에게 돌아간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질문이 되었습니다. 권력을 움켜쥐려는가 아니면 내려놓을 용기를 가질 것인가 하고 말이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